반갑습니다. 12월 1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의 위로가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골로새서 이 편지를 이렇게 덮으면서 편지의 마지막 글로 나 참 위로가 된다.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하나님 뜻 안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방인들 하나 될 수 없었고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중에 할레파 그리고 또 다른 이 위에 다른 이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다툼이 있었던 마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의 초기 때 그냥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바나바 때문에 이 일로 갈라지죠. 바나바는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또 이런 일이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골로새서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중요한 주제는 다투었던 사람들과도 하나 되고 이방인들과도 하나 되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인사가 그래요. 우리 어제 본문 중에 하나가 7절 8절인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함께 일하는 자들.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이 종이 그 주인인 오네시모를 배신하고 뭐 금전적으로 뭔가를 사기를 쳤든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망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또 종이 됐어요. 그러니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보내면 안 돼요. 다른 곳, 다른 성질에, 다른 모임에는 보내면 이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막 잡아갑니다.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해내는 일들, 흩어졌고, 다투었고, 나뉘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에 변화가 있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기에, 그것이 교회이기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하나 되니까 이것이 나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고 형제들이 변하니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도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 내 사정을 알리는 것도 그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물론 잠깐 낙담할 수 있지만 낙담 가운데 머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힘있게 일어나고 있고 버티고 있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만 설 수 있어요. 다른 거 붙들고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 때 일어나요. 그게 경고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경고하고 다른 거 붙잡았다가는 다 낙담하고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그냥 삽시간에 허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확신 있게. 그것은 경고하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적어도 세워져 있다면, 서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세요? 남이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남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걸 붙들고 있냐고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이 성경을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진한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썼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어요. 내가 여전히 힘있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생각해라. 내가 매여 있다는 거 생각하라.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이거 생각하고 너희도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매이면 안 돼요. 무엇인가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어떤 일에 매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매여야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그분께만 매이면 됩니다. 그분께만 매이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어떻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잘 관계하면서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